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레아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겨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두베의 육대손이요 아마레의 10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엿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말씀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이 있고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뜻이 서로 약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에서 찾아보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인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사용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미리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갈 만큼 이제 형편도 안 되고 또 어느 공장에 가서 일할 만큼 어떤 기술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인생을 살아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사진술을 좀 배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사진 기사가 되기로 생각을 하고요. 우편으로 서점에 사진 기술에 관한 그런 책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는 그 편지를 받은 서점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사진술에 관한 책을 보내는 대신에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녀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책을 돌려보낼 만한 그런 우송료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반송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성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따라서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찰리 맥키시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받아서 젊은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1차 귀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1차 귀환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재건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상태는 점점 침체에 빠져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과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 인물로 삼아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2차 귀환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를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사용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차 포로 귀환을 이루실 바로 그때에 거기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의미의 그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려야 할 그때에 숯불 속에 엉켜있던 그 순양이 마치 거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가야 할 그때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스라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 우선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거기 이 에스라의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몇 대, 누구의 몇 대서 누구의 몇 대서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6대까지 올라가요. 즉 16대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16대 손이라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와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이끌어갔고,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 5대의 조상에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론과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 그야말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임했던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라가 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혈통적으로나 또한 제사장의 계열, 모든 것을 따져봐도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6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능통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가문적으로 봐도 충분하고요. 또 실력, 율법에 관한 그 능통한 학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에스라는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바로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어버려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만약에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왕이나 총독의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해 줄 정도의 그런 신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과 사독의 자손으로 제사장, 명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니 그런 어떤 공적 자격도 가졌고 또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니 또한 학자로서의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뛰어나서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니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쓰임새가 각각 다르고 꼭 필요할 때에 꼭 그 그릇을 사용하는 그런 그 쓰임새 많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신앙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무슨 사회적 그 세상적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거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서 바로 지도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준비, 즉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따르고 즉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즉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격 조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제거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밖에 있는 거지만 11절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즉 2차 포로 기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조서, 왕의 조서는요, 오늘날 어떤 문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그 당시에 왕의 문서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것의 영향력은 모든 지역에 다 미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왕은 어떤 조서를 내렸느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그 13절을 한번 잠깐 보면 거기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받아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긴 나라, 진나라 사람들을 이긴 나라가 젊은 사람들을 주로 다 끌어다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라고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본국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본국으로 가서, 즉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스라 여기 그 밑에 16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잠깐 보면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군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도 좋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라면 내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다 허락하라.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6대 왕이었는데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그 에스더 왕비를 맞아들였던 아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배다른 아들이죠. 배다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비인 에스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고 또한 익히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고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 아스와엘 왕이었는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기간을 얼마나 걸렸느냐? 약 4개월 기간을 걸려서 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교통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전부 다 걸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은 직선거리로 약 800km 정도 되는 직선거리였는데, 그러나 그 중간에 큰 그 사람이 가지 못하는 큰 사막이 있는 관계로 그 길을 우회해서 빙 둘러서 가야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터키 지역을 돌아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거리는 2000km가 넘는 그야말로 먼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먼 거리를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거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척박한 땅 또 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적군들을 만나기도 했고 위험 요소를 만나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죠. 이들의 달력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차이를 보면 그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4월을 말합니다. 4월 8일경에 출발해서 8월 달 4일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4월부터 이제 더위가 조금씩 출발해서 엄청나게 더위가 심한 그런 지경에 그들은 걸어서 4개월 동안을 걸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며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난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이방 사람인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셔서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